우리가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을 기초 교리 공부라고 이렇게 기초 교리 공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내용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은 기초 교리라고 하지만 굉장히 심화된 내용의 기초 교리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주제가 사람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는 이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 특히 이제 오순절 이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이제 어바이드라는 영어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참는다, 견딘다,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견디시면서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님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도록 성령님께서 신약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영적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부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의 구속,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그 자유가 무엇인가? 형벌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자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역들을 이해하고 또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오버랩 시켜서 이제 우리의 영의 역할과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과 우리의 영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전진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이라는 주제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의 영이 주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는 영은 우리의 영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연합된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한 영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되어 있는 관계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상당히 잘못된 성경 해석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와 결합한 자,
주와 결합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한 영이라고 한 부분은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되어 있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 성도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님을 소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성도도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도 하고 아들의 영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을 소유한 그러한 영적인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고 또 우리라고 하는 개개인의 정체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람도 각각의 위치에서 아무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한 목적, 한 소망, 한 뜻, 한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연합된 영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성도도 같은 영을 소유했고 이제 동일한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함께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굉장히 신비스럽죠.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관계고 또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연합은 사람이 거듭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거듭난 영만이 성령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자, 물에서 나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양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육에서 나는 것이라고 특히 6절에서 다시 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첫 번째 나는 것은 육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출생을 의미합니다. 성령에게서 나는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님에게서 나서 주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의 방법. 그러니까 구원이 법적인 측면과 생명적 측면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측면은 바로 뭐냐면 생명적 관계,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님에게서 나서 주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성령님에게서 나서 주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공동 사역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구원이 가져다 준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근원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이제 이 영은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과 연합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이제 먼저는 우리 속에서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8장, 이게 이제 측면도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주 찾는 말씀드리긴 한데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증언을 하는데 성령님도 증언하시고 우리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증언하는 겁니다. 거듭난 영은 주님의 확실한 등잔불로 사람 내부 구석구석에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영에 가장 가까운 기관은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영은 가장 먼저 사람의 양심에게 빛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전달받은 그 빛을 그 양심이 또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하고 영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로마서 폈는데 로마서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바울은 자신의 동족에 대한 큰 근심과 슬픔이 있음을 자신의 양심만으로 증거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면 사실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빛비춤을 받은 그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어떤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내적인 빛에 따라 행동합니다. 비록 사람이나 세상에게는 그러한 빛비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성도들은 성령님과 내 영이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따라서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합된 영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과 경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보다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연합돼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을 이렇게 직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은. 이게 훈련이 돼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갖고 하는 게 훈련이 돼서 거기에 많이 발달이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은 양심의 영의 감각하기보다는 뭐에 더 감각을 하냐면 양심의 감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감각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을 감각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어떤 영적 감각이나 조명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조명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행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양심 가운데에서 선한 빛비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거나 거짓된 양심,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또 하나님을 그걸 경배받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 없이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임을 함께 하거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적당히 숨기거나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임을 결성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자들보다는 정말 깨끗하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9절. 자, 로마서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자, 사도 바울은 아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과 양심은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양심을 영의 기관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 완전히 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영과 양심이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기능이 중첩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구절들 외에도 사실 선한 양심이나 깨끗한 양심,
선한 믿음, 깨끗한 영, 이런 영과 양심에 관련된 구절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해 왔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거듭난 영이고 성령님과 연합된 영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구원받기 전과는 매우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특히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삶의 원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원함, 생각의 욕망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원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걸을 수 없는데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걸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은 거듭났고 이제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추정컨대 신명기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명령하셨던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혼합주의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 혼합주의, 그다음에 예를 들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이런 복음을 오염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분별해주는 내용을 갈라디아서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보다 탁월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속박이 있고 종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통해서는 참된 자유가 있고 또 아들의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위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어떤 행동의 원리가 만들어지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지켜야 하지만 복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채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결코 맺을 수 없었던 무엇을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을 복음 안에서는 맺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율법보다 탁월한 복음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님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 그래서 17절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며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직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처럼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느라고 때로는 막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낭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육신이 원하는 것도 못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도 못하고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늘어져 있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끝내버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 육신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는 거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걷는 거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육신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십자가의 의미라는 부분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2장은 피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라는 부분이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have crucified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나를 못 박는 겁니다. 나는 피동적으로 못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5장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이 표현은 여기도 have crucified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뜻이죠.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 안에서 걸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혹시 영어 성경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if문이에요. if로 시작됩니다. 만약에, 만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게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논증을 전개하거나 새로운 무엇을 의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에. 그런데 이걸 if를 만약에, 만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 왔고 이제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새로운 논점을
전개하기 위해서 if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5절은 이제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구절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제안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있을진데 우리가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걷자. 자,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만일이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들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논증해온 게 뭡니까? 갈라디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율법과 은혜, 속박과 자유, 그것도 쭉 논증해 오면서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증해왔던 건 뭐냐면 너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있을진데 이렇게 강조하는 if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자? 또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걷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있다면,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에 맞다면 이제 마땅히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우리 안에서 올라온 육신의 생각들과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조명받은 그 말씀, 우리 안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은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또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은 행위들 뿐입니다. 죽은 것에서 나는 것은 고약한 악취만 나죠.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살도록 삶의 원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 풍성히 우리 마음 안에 조명이 되고 영적으로 비춰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된 상태, 주의 영과 연합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통해서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과 인간의 영과의 연합을 다루면서 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대한 부분만을 주로 다루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전한 확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를 매우 소망 넘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영원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밭에다가 어떤 곡식을 심습니다. 뭘 하려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두려고. 그렇죠? 나무를 심는 것도, 곡식을 심는 것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심은 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심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영원한 신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다양한 열매들을 언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전도, 그죠?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 또 어떤 분은 이제 감독의 위치에서, 또 어떤 분은 찬양이나 또 헌물이나 헌신이나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러한 어떤 섬기는 일들, 어떤 열매를 맺는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9가지의 성령님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건가요? 교회 인도자들만 맺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맺을 수 있나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러한 열매를?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나 선교나 다른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엄중한 이야기죠.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이런 걸 요구할 수 없죠.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령님의 열매는 필수 열매인 거예요. 성도들의.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죠. 전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 성령님의 열매를 못 맺겠어. 근데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전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참 숙제더라고요. 이게 정말 숙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참 가슴을 칠 일이 많아요. 가슴을 칠 일이 정말 많아요. 왜? 너무 상식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원망과 저주와 욕설과 이런 게 맺히기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정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연합된 그 연합의 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연합된 영의 여러 측면들, 우리가 이제 거듭난 영, 증거하는 영, 경배하며 섬기는 영, 또 인도받는 영, 또 열매 맺는 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이렇게 각 국면을 살펴봤습니다. 더 다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인도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